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출애굽기나 히브리서 할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난제들, 우리 신앙에 있는 난제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신분이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믿지 않은 넌크리스천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질문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이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참 질문이 많습니다. 하면서 항상 이 질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흐름상 좀 이상합니다. 흐름상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끝났습니다. 복음의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하는 근거,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게 하는 근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는요.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왜 그러므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소 어색하게 9장, 10장, 11장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큼 설교자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본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의 도움이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또 우리가 흔히들 갖고 있는 질문이지만 설교자가 아무리 돕는다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곱 얘기 나오고 이삭 얘기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잘게 잘라서 여러분 소화하실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드릴 테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9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저한테 끊이지 않는 근심을 하게 하십니다. 제 안에 끊이지 않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민족 유대인들을 위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내 혈육들을 위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곧 이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바울과 같은 동일한 탄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자식들, 내 형제들 어떡하지?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진다.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바라.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참 기쁜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날마다 기쁜데, 날마다 기쁨과 동시에 날마다 나에게 한쪽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 믿지 않은 내 형제들, 골육들, 내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 내 자녀들. 여러분, 저는 이 고백,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저는 이 고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당연히 사도 바울과 같은 근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만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러니 됐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다 그러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유 없이 소중하고 어린 생명들이 죽어야 됩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일어났던 대전의 초등학생 살인사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어린 소중한 생명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긴다.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게 하셨는데, 그럼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교로 돌아오지 않고 유대교로 다시 리턴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하심 잘못된 거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거 잘못된 거냐?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신앙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죠. 첫 번째 이 질문부터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지 않으시느냐? 나의 사랑하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고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한쪽 가슴이 참 그늘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갔던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구원시키지 않으시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사랑하지 않으셨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묵시록에 나타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 그러니까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묵시록에 나타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라든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주권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인간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제가 먼저 드릴 수 있는 답은 절대로 인간들은 이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디 가시다가 행여나 이 부분들을 나는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자기는 알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성령 할아버지가 안에 계시더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를 하나님 날 알게 하셨다라면서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적인 권한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해봤자 무리라는 겁니다. 네, 이해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차마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어서, 특히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펼치신 이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신 이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도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시키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구원의 역사, 계획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 말고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족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고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시고 어떤 조건이나 또는 여러분의 다른 박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갖게 되신 거고, 또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김세현 자매가 전도해서 우리 심연보 형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목사된 저의 양심으로, 저의 신학의 근거로 사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생전 한 번 전도 안 해본 우리 수연이가, 네, 우리 형제님이 전도하고 형제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잘 모르지만 어떤 건지 잘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인과율의 법칙.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 그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참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의 영혼을 언제라도 만지시고 또 그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수많은 세월을 그냥 의미 없이 교회 다닙니다. 의미 없이 교회 다녀요. 그러다 보면요, 습관적으로 교회 의자 와서 의자를 대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럴 거면 내가 교회를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전에 담임 목사라서 지금 여기 앞에 있지만 뒤에서 부목사 전도사 세월에 뒤에 앉아 있다 보면 다 이제 보이잖아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의미 없이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안타까움이고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영혼이 지금 오늘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 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영혼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며 참 저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우연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빠지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셉의 이야기죠. 시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를 옥살이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플랜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띄워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예정된 구원 역사를 이해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때로는 우리가 의미 없이 예배 드린다고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요 절대로 가치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내려주셔서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같은 탄식으로 여러분의 혈육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탄식이 있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노라. 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걸 내가 믿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다면 여러분의 단독의 구원, 개인의 구원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들과 형제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같이 교회 가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를 배척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거부감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끊임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한 달 후에 부활주일에 이웃 초청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웃 초청 예배를 주기적으로 계속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나만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영생, 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탄식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 찾아가십시오. 끊임없이 배척하더라도 거부하시더라도 끊임없이 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관계들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시간들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요, 여러분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리가 있습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게 우리의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다 이해가 돼야만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오히려 내 신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뿌리내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